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무의식까지 주장하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능력을 실어 권세 있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에 주를 닮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묻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임을 늘 기억하고 그래서 세상을 살아내는 지혜와 용기가 더욱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주자주 망각하였습니다. 우리로 찬송 부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그 은혜가 더욱 새롭게 솟아나게 하시고 새롭게 능력으로 드러나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의뢰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그의 여겨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오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면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4절입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서의 포용은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포용의 마지막 소주제는 은혜로 반응한다입니다. 은혜로 반응한다. 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는 은혜, 받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큰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수님께 7번 용서를 말합니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할 마음을 가졌습니다. 베드로가 7번을 말했다는 것은 매우 큰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3번까지 용서하면 됩니다. 3번까지 용서했는데도 더 용서해달라고 하면 그것은 예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7번까지라고 말을 하니 얼마나 큰 마음을 먹은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70번을 7번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70 곱하기 7, 77에 49, 490번 용서하라는 말, 이것은 무한히 끝없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내가 너 489번 용서했으니까 이제 한 번밖에 안 남았어 하는 말이 아닙니다. 70번, 7번 모두 다 완전수에서 비롯된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빚을 지은 종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마치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자 왕, 왕이자 주인인 이분은 하나님이시지요. 왕이 셈을 시작을 했는데 10,000달란트 빚을 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10,000달란트. 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6천만 데나리온. 6천만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6천만 일 동안 일해서 벌은 일당입니다. 6천만 일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16만 4,384년 동안 일해야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6만 4,384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놓은 돈이 1만 달란트예요. 이것은 계산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루 품삯을 5만 원으로 친다면 3조, 10만 원으로 치면 6조라고 말을 하는데 이건 계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600만 불의 사나이, 600만 불의 사나이, 그런데 600만 불의 사나이 계산해 보니까 한 7억 얼마 되던가요? 79억이던가요? 근데 이건 오늘날 가치로 그렇지 옛날에는 600만 불의 사나이 하면 엄청난 것이고 1만 달란트 하면 계산이 불가능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이 일단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녀들과 그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갚으라고 엄명을 합니다. 그때 종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셔서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을 합니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줍니다.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주인이 그 종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볍게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겨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도 조금을 탕감해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습니다.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내게 빚진 것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치의 임금을 말합니다. 6천만 년 동안 벌어야 할 돈과 100일 동안 벌어야 할 돈, 이것은 그야말로 조족지혈 세발의 피입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계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과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가치의 차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혀 계산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약간의 은혜도 베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을 하지요.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6천만 년 동안 벌어야지 할 수 있는 돈은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러나 100일치는 노력하면 갚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했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보았을 때도 너무 딱한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봤을 때도 너무 딱해서 가서 그 주인, 즉 왕 하나님께 그 일을 다 알렸습니다. 주인이
동료를 용서하지 않은 그 사람을 책망합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악한 종아, 그를 악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애원하기에 조건은 딱 하나예요. 애원했다고 하는 것,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못된 사람을 배은망덕하다고 합니다. 요즘은 안타깝게도 배은망덕이란 말이 쑥 들어간 것 같아요.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가치의 척도가 아닌 세상이 되어지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상종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었습니다. 주인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그 사람을 가두었습니다. 주인이자 왕이신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왕은 헤아릴 수 없는 긍휼을 입고도 형제의 작은 허물을 용서해 주지 않는 그 사람을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왕에게 빚진 것을 다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16만 4,384년 동안 벌어야 할 돈을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갚을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악한 종이 감옥에서 풀려날 방법은 무엇인가? 용서를 받고도 용서하지 않아서 감옥에 갇힌 사람이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사실은 길이 있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형제 자매를 용서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건성으로 용서하지 말고 진심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 비유 자체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용서해라라는 윤리의 차원이 아닙니다. 6천만 년 동안 벌어야 갚을 수 있는 돈을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람의 계산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는 도무지 사람의 계산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은혜를 떠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 조금 있다 보면 지가 잘나서 구원받은 줄 알아요. 여러분이? 아니 제가 뭐 조금 잘하면 내가 잘나가지고 목사 노릇하는 줄 알고,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가를 알고 다시 은혜 가운데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근원적인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6천만 년 동안 벌어야 할 돈을 탕감받은 정도가 결코 아닙니다. 지옥에 갈 자녀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었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죽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의 신학적인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용서받고도 용서하지 않으면 이미 받은 용서가 취소되느냐의 문제, 구원받은 자녀가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이미 받은 구원이 취소되는가라는 어려운 문제가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의 논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논란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도 은혜이지만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을 말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날카로운 비수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사실은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이 은혜예요.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만나면서도 마음이 계속해서 굳어져 완악하여짐으로 그는 결국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재앙까지 겪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도 은혜이고 용서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율법 이전에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율법이 주어진 은혜산 이전에 유월절과 출애굽과 홍해를 건너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덜대고 원망하고 그랬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법이 주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은혜로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베풀며 살기 위해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6천만 년 동안 벌어야 할 돈을 탕감받은 종이 단 100일 동안 벌어도 갚을 수 있는 돈을 탕감하지 못한 그것이 이 악한 종입니다. 주여, 지옥 갈 백성 천국 백성 삼아 주셨고 마귀 자녀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으니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음에 이 생명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 은혜로 살아내는 오늘 한 날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은혜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마다, 우리를 빚어가실 때마다 주의 뜻 안에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두려워하는 마음까지도 주여 은혜 안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사오니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주여, 어리석고 부족하고 둔탁한 나를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